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모리 다섯 왕가의 여러분 그 싸움이 끝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브온을 살리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여러분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손에 여러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왕들이 여러분 피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막게다 굴에 피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굴로 피하였던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을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넘기신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무엇이며 사람의 꾀가 어떻게 도리어 바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는 사람의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러면 먼저 16절과 17절 말씀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미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말라고 다리어 뜨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루도 그 날도, 그 전쟁의 날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승리다 하면서 여러분 기브온도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대패를 하였던 여러분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여러분 다 막게다에 있는 굴에 그 몸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굴에 숨겼을 때는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몸을 피하고자, 자기의 몸을 숨기고자 여러분 그 막게다 굴에 자신의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했을 때도 여러분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여러분 숨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에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굴과 같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지형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나는 어떤 자연 경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굉장히 흔하게 이런 푹 들어가 있는 그런 이 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마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런 굴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흔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일부러 다 찾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굉장히 적합했던 여러분 것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몸을 거기에다가 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숨기려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발각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건 다 틀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명령할 때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그들이 숨은 구굴을 큰 돌을 굴려다가 거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막아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섯 왕들은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다른 병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완전히 차단이 되는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들의 돌아갈 발걸음, 혹은 다른 사람들과 연락 닿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차단을 시킨 후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폐주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들이 피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오히려 자기들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려낼 수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이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숨기기에 좋았던 그곳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가장 끝장내버리기에 좋은 곳이 되어버렸던 여러분 바로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곳,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저기가 가장 숨을 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고 오직 우리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있다 하여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봐도 이렇게 하면 조금 편안할까? 저렇게 하면 조금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도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와 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참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그때 그 순간이 돼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순간 마음을 내려놨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숙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강한 팔로 지키시며 우리를 그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꼭 발견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그 군대들을 다 폐주시키고 난 다음에 그 굴에서 다시 이 다섯 왕들을 끄집어 내게 되는 여러분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섯 왕들을 다 끄집어내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의 시각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 왕들을 대하게 되는 모습을 보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이스라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왕들을 끌어내어서 여러분 그 왕들의 목에다가 발을 밟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포로의 인권을 무시했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그 전쟁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을 끌어내놓고 이런 부하지휘관들에게 그 목을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호수아가 그 부하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전쟁들을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모리에 있었던 다섯 왕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연합 군대는 어떻게 보면 맞서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여러분 왕들이었고 또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던 여러분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하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부하들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분명하게 그의 부하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연전연승하면서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의 전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강한 전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리고도 그들이 칼과 창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고, 두 번째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는데 이 작은 성읍에도 패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강함은 여러분 그들의 완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얻어왔던 그 모든 승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정말 엄청난 군사 지략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기브온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속이 되고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 그들이 고백한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기브온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들의 승리의 모든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가장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까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었던 거예요. 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만 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시작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와의 이 연합군대와의 이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던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그의 부하 장수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이와 같이 대적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부하들의 마음속에 새기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견디고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여태까지 우리가 버텨왔던 것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겨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옮겨왔던 것이고 이겨왔던 것이고 지켜내왔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견뎌왔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숙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불러주실 때에 그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실상은 모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 가르침이었던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전진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
연합하였던 왕들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자 막게다 굴에 의지하였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그곳에서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몸을 숨기거나 안전한 곳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흩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이제 저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암브리 왕의 그 목을 밟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 원수마귀 사단의 목을 밟듯이 주님 앞에 나와 승리를 고백하며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앞에 원수마귀 대적들을 쓰러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을 밟으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에 그 분명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여러분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원수마귀 사단의 그 목을 밟아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